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율법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죠. 왜? 인간의 일방적인 언약의 파기로부터 그 단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절을 회복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고난의 생애를 살다가 덧없이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의도가 아닌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본래의 당신의 창조의 의도를 살리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 방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살리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 방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삶의 지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삶의 지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율법에 따라서 의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최초의 선물을 주시며 그때까지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선물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는 최대의 선물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최대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이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었으면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번번이 이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의지로서, 때로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도 율법을 어기고 때로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계속해서 어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래적인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이 여기에 작용한 것입니다. 인간이 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느냐? 본래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용하여서 자꾸 어겨가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직접적으로 소유했던 유대인들은 여기에 큰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큰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완전한 것인데 이것을 행할 수 없는 바로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율법을 소유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자신들에게 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자신들이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에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의 소유와 할례의 의식만으로도 구원이 자신들에게 적용된다는 기형적이고 위선적인 이것을 나타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형적이고 위선적인 자위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 안에 율법대로 할례를 행한 백성이야. 이런 자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거야. 이런 자위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의 연약함과 이 부패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율법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러한 딜레마가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것입니다. 곧 율법의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기능이 뚜렷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이 바로 뭘까요? 궁극적인 기능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정죄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강한 어조로 책망한 후에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건전한 신앙을 정립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율법과 인간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는 건전한 신앙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율법과 관계 속에서 율법과 인간, 율법과 복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첫째는 인간은 모두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인간은 모두 율법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흡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호흡으로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율법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큰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율법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4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절에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의 법도가 바로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요, 모세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을 주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들어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율법은 이러이러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구체적인 것은 없으나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핑계 댈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비록 타락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율법에 속한 자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이것은 분명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 다는 모두가 율법에 속하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행함으로 해서, 내가 이러한 무엇을 행함으로 해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의 의로서, 나의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해가 미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뭘까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행위가 완전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속하여 있지만은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하여 있지만은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주의 법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 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주의 법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속하여 있지만은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늘 주의 법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의인일까요? 의인은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예,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완전한 의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는 상대적인 의인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오늘 이 말씀 중에 생각해 볼 것은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는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의를 만족시켜야 의인으로 불리우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로 가볼까요?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라도 범하면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에서는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는 바로 뭘까요? 완전한 삶입니다. 완전한 삶을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가 거치면은 모두 다 범한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으로 살려면은 율법에 규정한 대로 온전히 행하여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려면 율법에 규정한 대로 한 가지라도 범하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라도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온전히 행하여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바로 뭘까요? 그 답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그 위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개라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가 마찬가지로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243페이지입니다. 3장 24절 말씀 주목해 볼까요? 3장 24절 말씀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가고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해방하셨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저주라. 율법은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 자체가 저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저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율법은 자꾸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율법은 저주가 아니죠. 왜?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 놓여 있는데 율법은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저주라는 의미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많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복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율법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가 아니죠. 조금이란 조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에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우리의 저주를, 우리에게 행하는 저주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면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납해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네 번째는 율법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율법과 인간과의 관계. 율법과 인간과의 관계. 예, 율법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인간이 있고 믿음을 의지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인간이 있고 믿음을 의지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의지하는 인간을 먼저 살펴볼까요? 율법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행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며 비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든 율법을 의지하지 않든 모두가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분명히 설명했죠.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든 철저하게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든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참다운 의라는 거예요. 참다운 의, 진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진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 이 진짜 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의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의는 영생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의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주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은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거가 되고 영생의 바탕이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는 여자를 살리려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새 언약을 통하여 그 여자를 살렸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거나 자신의 행위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확신할 때 하나님하고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